룻기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사사시대와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그러한 책이 룻기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는 사사기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그러한 말로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표현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당시의 시대가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로 얼룩진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정신은 사사기 17장과 21장에서 나오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그러한 시대였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정신은 사사기 17장과 21장에서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시대를 살았고, 또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의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여겼던 그 생각대로 행했던 것은 그들의 삶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매사에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업무 분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 일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방황을 하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의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단기 속성반으로 신명기의 강의를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정착을 하게 된 후에는 그들의 삶이 가나안으로부터 주는 그 풍요와 정착 생활이 주는 그 안정된 생활로 인해서
점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떠돌이 목축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는 정착 생활로의 변화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과 풍요로움을 쫓게 했고 결국 가나안의 토속신이자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의 평지에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주었고 그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행할 것을 유언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 사회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없는 인생, 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가 말해주는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숭배하는 종교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바알과 같은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종교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각한 흉년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심각한 흉년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였던 엘리멜렉 또한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했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그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 그 종교적인 타락을 대변하는 엘리멜렉이 어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엘리멜렉의 행동이 바로 종교적인 타락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달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참혹했습니다. 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었고,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아들 말룡과 기론조차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의 모압이주는 그의 가정에 비참한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은 그 가정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쫓다가 비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백성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하게 된 까닭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나 룻기와 같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말하는 이 신명기에서부터 열왕기서까지의 책은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러한 말씀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들이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만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그들의 가정이 그곳을 가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가정에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인 거예요.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말씀에 벗어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그 선택의 결과는 참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이해관계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눈앞에 이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더 큰 손해를 입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서에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가뭄을 만나거든 피하지만 말고 믿음으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건강한 삶을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던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인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법칙을 제시했는데 그 세 가지의 법칙 가운데 세 번째 법칙에서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다면 흐르는 대로 자신을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즐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즐기라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 없이 지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믿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즐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근심만 하다가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대한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만났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못했기에 두려워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자신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의 가문을 만난다면 두려워서 피하기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고 나오미는 자기의 가정에 왜 불행을 겪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날 엘리멜렉의 가정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돌이키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불순종의 땅 모압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감히 내려놓고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괴로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충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편하게 대충 믿다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때는 후회도 이미 늦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원치 않는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고난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그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내기에 우리는 너무나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만사가 다 형통하기만 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 돌아보아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그와 비슷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인생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의 절반에 가까운 600만 명이 유럽 지역에서 히틀러의 발굽에 밟혀서 짓밟혀 죽게 되었을 때에 유대의 민족은 재기불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적적으로 옛 땅을 다시 찾고 세계의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죽으러 가는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도 강제 수용소 벽에 적어놓았던 어느 유태인의 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참히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끝없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날 세계의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이 넘치는 생활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혼을 깨트리시고 정욕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